오늘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요, 소제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요,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자,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에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하여 드리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또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 또 서원하여 드리는 서원제, 이런 종류가 또 있습니다.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 때 이 감사의 제사는 화목제가 되겠죠. 화목제를 드릴 때에 번제는 안 드려도 되느냐?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번제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내장을 꺼내서 불에 태우고 나머지 음식은 너희들이 먹으라 이렇게 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기쁨의 제사, 잔치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이 제물을 나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조금 특이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좀 특이해요. 제사장이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불에 태우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일들만 합니다. 제물은 누가 잡습니까? 지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죠.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나올 거고, 뭐 양을 가지고 나올 거고, 안 되면 뭐 비둘기나 뭐 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가 그 제물을 잡아요. 제물만 잡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합니까? 각을 뜹니다. 다 뼈 마디마디 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그걸 번제단에 올려서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드립니다. 이것을 주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 제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구약의 제사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목사가 여러분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의 제단에 나와 우리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인식하며 주님 앞에 통회와 자복으로 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그랬나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질문을 던진대요. 당신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당신이 바빠서 기도 뭐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제단에 나와 우리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원래 내 자리임을 기억하고 내가 죽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감사의 죄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 국제법조차도 절대적인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흔들리는 인간에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이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이 나라의 법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흔들리게 마련이고 다 깨어지게 마련이고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쓸데없는 세상, 이 흔들리는 세상,
이 세상에 정붙이지 말고 이 세상에 쓸데없는 희망을 걸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이 나라를 향하여서 헬 조선이니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이 나라가요, 정말로 기독교인들의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눈물로 세워진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가요, 이 나라의 건국 헌법이요, 기초의 첫머리가 뭐냐면 이 나라가 원래의 목표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신인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로 이 나라가 원래 출범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소망하는 것은 오늘날 하늘에 속한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나라의 국방은요, 이 나라의 국방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국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애국가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요,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인 일들을 보면서 진짜 소망 없다, 어떻게 살아야지, 이 나라는 헬 조선이야, 이 나라는 정말 나는 흙수저니 나는 똥수저니 이렇게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자기들을 무너뜨려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이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잣대대로 적용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우리 삶의 전체적인 기준은 말씀이 붙들고 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적용시켜가지고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외치고 절망의 때에 주님의 소망을 외치고 하는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귀엽게 여기는 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김성욱 대표예요. 김성욱 대표 생긴 것도 귀여워요. 똘망똘망하게 귀여운데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항상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는 들으면 막 절망스러워요. 어떤 메시지는 듣고 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김성욱 대표는 마지막에 결론이 하늘에 속한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2,300만 북한 동포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는 것. 이게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멈추고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면서 막 빽빽 대들고 막.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시대가요, 왜 엉망이 되어져 버렸는지, 이 시대가 왜 이 지경이 되어져 버렸는지를 창세기 3장에서 기록을 해놔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그 결과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예배해야 된대. 눈 뜨고 예배하고 눈 감기도 전에 감을 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예배하고 영원토록 예배해야 된대. 사람들이 그건 천국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거닐던 그 에덴 동산은요 정말 천국 같은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루했는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나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야, 심심치? 맨날 네 둘이 얼굴만 보고 사니까 얼마나 심심하노? 야, 이제 너가 하나님이 한번 돼보면 진짜 멋진 세상이 될 거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그만 하와가 속아가지고 꼴딱 넘어가가지고 범죄해버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설악산만 가도 온통 바위에다가 이 현존해가지고 막 남들이 못 알아보도록 한문으로 이 현존 바위를 새겨가지고 이름을 새겨놓고요. 막 어디 가면 꼭 지 이름 적어놓고 막. 사람들이 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결국 자기가 뭘 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나와가지고 야, 내가 있잖아 돈이 많은데 5천만 원 땡겨줄까? 만약 이랬으면 아담과 하와는 안 넘어갔을지 몰라요. 왜? 널린 게 길바닥에 널린 게 그때는 돈의 개념도 없었겠지만. 근데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갑자기 그 말이 그냥 뿅 하고 그냥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요, 왕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았어요, 이 범죄함으로 신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욕심에 다 자빠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예언님께서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의 회복은 바로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에덴으로 회복하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신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 레위기 2장 3장 그리고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 제사,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발견되어진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하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을 통하여서 본래의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제사법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화목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잔치를 마련해 놨는데 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잔뜩 잔치상을 차려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뭘 차려주신다? 내게 상을 차려. 상 아니에요.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경상도 말은 액센트가 좋네요.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무슨 상을 차려주세요? 잔치상을 차려주세요. 오늘 잔치상을 차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자, 내가 상을 차려놨으니 잔치를 준비해 놨으니까 마음껏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난주에 TV에서 누가 짜장면을 먹는데 밤에 어찌나 짜장면을 먹고 싶던지, 아니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막 호로호로 하고 먹는데 막 내일 눈 뜨면 짜장면 먹어야지. 결국 못 먹었어요. 여러분, 짜장면, 짬뽕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주님이 차려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뭘 차려 놨습니까? 내장은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물 태워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주님께서 상으로 차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잡았어요. 껍데기 벗기고 가죽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씻어서 그 재물을 잡았어요. 내장을 태워드렸어요. 그 짐승을 남은 그 나머지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식성 좋은 누구는 잘 먹겠지만 주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걸 먹으라고 하세요? 얼마 전까지 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이에요. 그걸 잡는데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잡았는데 그걸 또 먹으라고 차려놓으셨어요. 화목제사는요 먹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요 먹고 즐기는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라고 하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껌뻑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차려놓으신 음식이 자기가 금방 잡은 짐승이에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산청이라는 곳에 전도사 때 산청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연세 드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를요 거의 한 10리 이상 돼요. 10리 이상 되는 거리를요 걸어서 새벽 기도를 오세요. 집에 갈 때는 꼭 저보고 태워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태워다 드리거든요. 그 태워가지고 집으로 태워드리러 가는데요 타자마자 전사님 가다가 저 중간쯤 가다가 자기가 얘기하면 차를 천천히 운행을 하래요. 왜 장로님 왜 그러신데? 자기가 걸어서 오다가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 걸어서 오는데 쪽제비 한 마리를 잡아놨대. 그래서 자기가 잡아가지고 교회까지 못 들고 오고 중간에 숨겨놓고 왔으니까 가다가 제가 차에 실어 드릴 테니까 껍데기 벗겨가지고 사모님 목도리 해주시고 고기는 구워서 드시라. 그때부터 가면서요 속으로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그걸 주면 싫습니다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 막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데 그걸 또 막 어디 집어 던져버릴 수도 없고 준들 내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목도리를 만든들 이걸 집사람이 그걸 걸치고 다니는 것도 상상이 안 되고 그걸 고기를 쪽제비 고기는 먹어본 적도 없고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막 계속 도망가라 제발 도망가라 제발 도망가라 제발 도망가라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으면 했는데 가다가 차를 세우래요. 세웠어요. 어떡하지 따라 내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야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중간에 살았는지 뭐 살나서 도망갔는지 이분이 위치를 잘못 파악해서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 좀 더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좀. 어딘 분명하게 찾아보세요. 없는 게 확신이 되니까 좀 제대로 찾아보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다. 장로님 귀한 걸 그렇게 참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속으로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잡은 재물을요 차려놓았어요. 이게 먹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금방 자기가 잡은 재물을 차려놓으시고 먹으래요. 우리 하나님 조금 짓궂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제사 음식을요, 이 재물을요, 우리가 쉽게 구워라, 찢어라, 볶아라, 뜯어먹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 재물을 뭐함으로 먹어라? 뭐함으로 먹어라? 감사로 먹으라고 해요. 감사로 먹으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그 재물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재물을 잡기 전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자가 재물 머리에 뭐 합니까?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누구를 대신해 죽어요? 나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위에 차려져 누워있는 가는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 잡아먹어라? 네 잡아먹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위에 누가 들어 누워있는 겁니까? 내가 들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잔치상을 벌려놓고요,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으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죽으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정말 희한한 분이시죠. 차라리 쪽제비를 잡아다가 구워 먹는 게.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죽어야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이 고발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잔치를 열 때 여러분 죽어야 하는 잔치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잔치상을 벌려놓은 것은 이것은 죽어야 하는 잔치가 아니라 한마디로 뭘 펼쳐놓은 겁니까? 장례식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 상위에 지금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 모여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요, 예를 들어 오늘 저기 뭡니까, 이 마트 안에, 이마트 안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카트기를 몰고 다녀요. 그 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는 자들이 생겨요. 여기 있는 이런 분들. 이런 잔치에 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안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야, 오늘 내가 교회 가면 행복해질 거야. 오늘 내가 교회 가면 부자가 될 거야. 오늘 내가 교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요, 구약의 의미로 말하면 자기의 몸을 뭘로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야. 우리가 집에서 키우던 양을 끌고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를 드리러 나온다고 치면 여러분, 눈 쳐다보기가 마음 아파요. 어떻게 눈을 쳐다보고 목을 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딱 주님 앞에 나를 드렸는데 주님이 야, 너를 위해 상을 차려놨다. 거기에 누가 누워있어요?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모습으로 제물로 누워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도 주님 앞에 나옵니까?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마가복음 12장 22절에 14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위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십자가의 사건을 조명해 보니까 이 화목제 제단에 주님이 차려놓으신 상의 그 제물은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음식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에 상 위에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잔치상을 우리에게 펼치신 겁니까? 하늘나라에 아주 좋은 소를 잡은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양을 잡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 천도복숭아라도 우리한테 좀 주시면 그것도 아니고 상을 차려 놓으시는데 뭘로 차려 놓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잔치상을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 잔치집에 가서 우리가 잘 먹기를 바란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건 양심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희생이 있는 잔치상이에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차려놓은 잔치상이에요. 그 잔치상 앞에서 행복을 추구합시다. 행복을 위하여.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픈 희생이 있는 그 잔치상 앞에서 성공을 위하여.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마련해 오신 그 잔치상 앞에서 헌금을 많이 한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봉사를 많이 한 것이 자랑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곳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나를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잔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이 없어요. 화로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목제물을 먹으면서 먹고 떠들면서 성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떠들면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제물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숨을 죽이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아마도 그 제물을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자기 자랑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상을 차려 놓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자꾸 꿈틀거려서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데서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제사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자리잖아요. 그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잡아서 상을 차려 놓으시고 그것을 먹는 자는 산다고 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바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요. 이게 뭐가 배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여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모든 것 우리에게 다
기쁨으로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가 감사가 되어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셔서 마련해 놓으신 그 상, 그 잔치상이 우리에게 감사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잔치상이라는 겁니다. 이 잔치상 앞에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잔치상 앞에서 행복을 성공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상위에 차려놓으신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그 잔치상 앞에서 네가 크니 네가 올리 네가 높으니 네가 잘났니 이렇게 막 외치고 떠드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 화목 제물을요 웃고 떠들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제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제물이 나라는 것을 알고 결국 이 제물은 십자가에 비추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되어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천국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그곳에 가져가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오늘 우리 보암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상 앞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다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가져간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져야 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의 죽은 몸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화목 제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마땅히 내 자리인데 내가 되어 죽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임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계시는 그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다 설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영생의 길임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